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필립보가 나타나엘을 만나 말하였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소. 나자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시요. 나타나엘은 필립보에게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였다. 그러자 필립보가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엘이 당신 쪽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필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에게 이르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어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애스님, 네, 갑자기 무화과, 여러분 무화과 좋아하세요? 네, 여기도 좀 심을까봐요. 네, 제가 올해 원미동 성당에서 서품을 받았는데 거기 서재관 뒤편에는 이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정말 잘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당 신부님 이렇게 그걸 잘 포장해서 주교님한테도 이렇게 보내드리고, 네, 뭐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왠지 잘 될 것 같아가지고. 한테 오늘 요한묵시록의 말씀이죠. 이 요한묵시록, 지금 제가 작년에 했던 강론에서는 이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바로 이제 성모님의 거룩한 도성, 그 투명하게 하느님의 빛을 발하는 그 성모님의 모습을 묘사한 하느님의 도성에 대해 말씀을 드렸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라든가 이제 사이비 종교에서 요한묵시록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알아보지 못하는 게 뭐냐면 바로 성모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잘 알아보지 못하고, 더불어 이 12사도의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다. 이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신앙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것, 이게 정말 안타깝죠. 얼마나 중요한 이름이에요. 거의 이제 요한묵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에서 이 마지막에 드러날 성모님의 아름다움과 12사도로부터 이어져 오는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걸 공부했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만 바라보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것들이 이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이 12사도의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던 이 아름다운 도성, 바로 그 도성에 이제 우리도 함께 살면 참 좋겠죠? 그리고 뭐 제가 이어서 말하겠지만 이 교회, 그냥 이어서 말하는 거죠. 와서 보아라. 저는 우리 원당동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성당들이 와서 보기에 정말 좋은 교회, 와서 보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했던 본기도가 먼저 떠오르죠. 주님의 교회가 모든 민족들에게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 가면 거기 구원이 있구나. 이 말이 좀 어렵다면 가면 거기 해방이 있구나. 내가 목도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이 있구나. 거기 가면 치유가 있구나. 내가 거기 가면 그토록 바라던 사랑이 있구나. 만남이 있구나. 기쁨이 있구나. 내가 상실했던 희망이 있구나.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인생의 여정에서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는, 그 뿌리 내릴 수 있는 하나의 관계가 있구나. 이런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바로 그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왔죠? 네. 아닌데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는 거야? 이 와서 보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쁨 때문에 와서 봐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또 와서 불렀어요. 근데 와서 볼 것도 없구만 왜 불렀어? 이게 아니라 그래서 불렀구나. 왔더니 사람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치유돼서 삶으로 돌아가고 구원받았다는 기쁨과 희망을 되찾는 그런 장소. 참 그런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걸 바라죠? 네, 저 혼자 만들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필요하죠. 사실 와서 보아라 했을 때 제가 지금 가장 떠오르는 장소는 메주고리예요. 실제로 제가 메주고리를 좀 의심했었고, 근데 가서 보니 정말 아름다운 어떤 사람들의 회개와 또 길게 고해성사를 위해 쓴 줄, 그리고 매일 이루어지는 그 저녁에 성체주배와 묵주기도와 그 아름다운 미사들, 가서 사실 겉으로 볼 건 없어요. 돌산밖에 없어. 그냥 마당밖에 없어. 그러나 와서 볼 게 있었죠. 제가 이제 메주고리에 특파원이 하나 있는데 또 사진을 보내왔어요. 왜 보내왔느냐? 얼마 전에 이제 성모님께서 모후이심을 기념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날에 맞춰 또 순례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와서 보아라에서 와서 볼 수 있는 교회의 신자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적 태도 중에 하나는 전례력에 맞춰 사는 겁니다. 전례력에 맞춰 살면 기쁨이 떠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축제니까요. 주일만 지키고 떠나버리고 텅 빈 교회, 뭔가 이득을 위해서 자기 것만 챙기고 떠나는 교회, 이게 아니라 전례력 안에서
나의 기쁨, 뭐 사순식이면, 그죠? 대림식이면 이렇게 전례력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이 있는 교회야말로 와서 볼 게 있는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죠. 그건 제 경험에서 말씀을 또 드립니다. 사제가 주일 미사만 지키면 된다라고 했을 때 제 인생이 얼마나 무뎌졌을까를 생각해 봐요. 아무튼 와서 볼 만한 교회는 아름다움이 있고요, 기쁨이 있어요. 딱 오면 이제 우선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있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서로 용서를 청하는 아름다움이 있고 또 예수님께 용서받는 기쁨이 있어요. 비록 죄는 짓지만 용서받는 기쁨이 더 크죠. 또 와서 볼 만한 교회는 주님과의 만남의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처럼 먼저 알아봐 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나에 대한 예언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런 잊지 못할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나요? 잊지 못할 만남.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주고 더 깊숙이 뿌리 내리고 더 열매 맺게 해주고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와서 볼 만한 교회이고, 와서 볼 만한 교회는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사랑의 기쁨이 있죠. 품에 안겨서 마음껏 울 수 있는 기쁨,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이 있는 그 기쁨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하느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룩한 도성을 꿈꿉니다. 네. 너무 꿈꾸다 보니까 뭘 손을 못 대고 있네. 네, 근데 이제 좀 슬슬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또 어떤 분께 들은 얘기인데, 여러분, 이 성전에는요, 거룩한 성전에는요, 반드시 성모님이 있어야 되고, 좋은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성모님은 성전을 낳으신 분이고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안 돼. 성전을 지으신 분이 성전 밖으로 쫓겨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지으신 분이 성전 안에 없을 때 우리는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필립보는 나타나엘에게 주님을 만난 기쁨을 전합니다. 주님을 만난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교할 때 반드시 지녀야 할 자세죠. 설명하기보단, 지식을 전달하기보단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와서 봐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필립보는 자신이 인생에서 받은 최고의 선물, 예수님보다 더 큰 선물은 없다는 것을 알기에 이 선물을 전달하려고 해요.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초대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선교죠. 근데 이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엘처럼 반응을 합니다. 이런 거예요. 야, 성전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냐? 약간 이런 태도인 거죠. 근데 사실 이런 태도라고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똑같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굶주려 있어요. 그리고 거짓 없는 삶, 진실한 삶에 굶주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놀라죠. 그죠? 사실 이게 보면 이렇게 사람들은 반응하고 싶어 합니다. 저를 어떻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요? 점집 가는 거예요. 자꾸 그 MBTI 하고, 에? 자꾸 타로 보고, 왜 이러겠어요? 날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어떤 얕은, 아니 사실 아는 것도 아니죠, 그죠? 그런 텍스트에 목을 매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끌어들일 이유가 우리에게는 충분히 있다.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알긴 만드셨으니까 알지. 만드신 분이 알아요. 만드신 분만 알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은 다 원해요. 나에 대해서 알고 싶고, 나에게 자신에 대해서 알아주고,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자신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무엇을 보게 될지를 예언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걸 바라지 않아요? 너는 어떤 사람이구나. 너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안다. 너가 믿어? 그러면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걸 알게 되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알았어요, 이제? 여러분 앞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알았어요? 그건 만남에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신앙 활동이 만남과는 멀어지고 막막함과 열심함만 남았다면 빨리 뭔가를 전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지? 나는 만났나? 근데 자꾸 사람들은 수행만 해. 수행만 해요. 수행자가 아니에요. 수행이라는 이미지가 들어갈 수는 있지만, 제가 일부러 수행이라는 말을 일부러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삶에 대해서 더 자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좀 자신 있게 준비돼야 돼요. 여러분, 준비가 안 되고 선포 안 하면 여러분의 삶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네, 성경적 삶으로의 초대. 그래서 성경에는 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포도밭 일꾼, 그죠? 어떻게 하여라. 근데 이거를 깡그리 무시하고 내 삶만 살면서 필요할 때 평화, 상처받을 때 치유, 이렇게 골라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기뻐야 되고 그 기쁨을 전해야 되고, 내가 먼저 선물을 받아야 되고 그 선물을 전하는 삶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에게 주어진 일과 미래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그걸 견디고 희망하고 사랑할 수 있는 역동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말하는 거 이제 교황님이 엊그저께 말씀하신 내용이 기초인데, 인간에게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다 라는 걸 선포해야 돼요. 시큰둥해도 계속하세요.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가장 본질적이고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필요한 것을 찾고 있어요. 그렇게 찾지 않도록 훈련받았을 뿐이죠. 눈에 보이는 쾌락을 쫓도록 중독되어 있을 뿐이지 다 이걸 원해요. 또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한 인간을 지탱해 주는 게 신뢰라는 관계고 희망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난 나를 믿어 하면서 지탱할 수 없어요. 자존감, 자신감, 나를 지탱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이제 알아요. 자존감으로 인생을 지탱할 수 없어요. 그건 누구나 알아요. 젊은이들은 자존감으로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한 번 무너져 보면 절대 그걸 다시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으로 인생이 무너지지 않을 거였으면 우리나라의 자살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지켜줄 것 같죠? 아니요. 신뢰라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내 뿌리, 나의 죽음까지 책임져 줄 어떤 존재와의 신뢰관계, 그리고 준비된 희망이 없다면 인생이란 여정은 버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 지금 버틸 수 없이 힘든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관계 안에서 버티는 거예요. 이 희망 안에서 버티는 거예요. 신뢰와 희망이 없으면 버틸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과의 사랑과 우정이 있어야만 이게 뿌리가 내리게 되고 인생이라는 나무가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다 쓰러져요.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신부도 수도자도 쓰러져요. 왜 쓰러져요? 속았기 때문에. 신뢰관계라는 것, 우정, 사랑, 희망, 이게 그 신앙에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교황님이 내년은 무슨 해? 희망의 해, 순례자, 희망의 순례자, 모든 인류에게 쓰러지지 않을 그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 희년인 겁니다. 또 모든 인간은 인간 사용 설명서가 그래요. 사랑을 배워야 돼요. 누구로부터? 하느님으로부터.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기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배우지도 못하고 자신 안에 갇혀 있죠. 그게 곧 파멸이에요. 그건 심판이고. 우리는 정말 이렇게 빛처럼 드러난 이 삶의 진리를 더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포기한 모든 인간은 훈련되지 않은 모든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 살다가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섭섭병이라고 하죠. 사랑받고 인정받고 섭섭하게 돼요. 그러다가 자신에 대한 예언을 잃게 되죠. 그리고 뭘 위해서만 살아요?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만 살아요. 나에게 펼쳐진 아름다움을 모르고 사는 거죠. 말 한마디에 흔들려요. 너 참 못생겼구나, 너 못났구나 그러면 난 못났나 보다. 아니요. 이걸 흔들리게 해주지 않는 그 관계. 아무튼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포기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더더군다나 그 위험이 더 거세지고 있는 시대예요.
이 잘못된 세속적인 복음이 우리 젊은이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세뇌해서 더 쉽게 침몰하고 더 쉽게 상처받고 무너지고 있는 시대, 우리는 더 선물을 줘야만 해요. 더 급해요. 더 시급합니다. 그래서 저도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유, 유튜브도 좀 설렁설렁 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지치지 않고 하는 이유는 그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진실로 예수님을 만난 이 기쁨,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훈련되고 또 훈련되고 늘 하늘을 바라보며 신뢰와 희망 속에서 지치지 않는, 슬픔과 우울이라는 덫에 걸려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말하고 끝내면, 필립보를 보십시오. 필립보는 예수님을 막 만난 신앙의 초보자였어요. 완벽해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막 만났잖아요. 이제 뭘 알아요? 만났잖아요. 초보잖아요. 여러분들 세례 때 다 만났잖아요. 못 만났나? 만났으면 바로 시작해야 돼요.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은 사그라들고 모자라지는 거예요. 네, 선교, 기쁨을 전하는 삶, 선물을 주는 삶, 지금 당장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